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상급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깨어서 의를 행하게 되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게 되고, 이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자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의 8가지 특성이라는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8가지 특성. 첫째, 삶의 목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일치하는 사람. 두 번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네 번째,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다섯 번째,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협력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 일곱 번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여덟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사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 있었고 은혜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많은 신앙적인 혹은 교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복음 전파 다 헛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장 말씀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인지,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재물관,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재물을 자신의 욕망과 계획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주의 일이냐 아니냐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은 악이 아닙니다. 재물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여기고
감사하고 또 정직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죠. 오늘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웃을 위한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 헌금이 곧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헌금과 구제에 대한 말씀은 당시에 있었던 모든 초대교회, 또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교회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할 것이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구제 헌금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죠. 아주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세워진 교회들, 마게도니아, 아시아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일,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드려진 헌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헌금은 교회 재정은 중요한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제요.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그 이외에 사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이외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거죠. 예배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쓰여지는 겁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일, 또 주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 구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거나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는 구제와 선교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냐, 헌금하는 자세, 그 첫째는 매주 첫날에 드려라. 즉 언제 헌금할 것이냐, 헌금 시기가 나와 있죠.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주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섬기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그때에 헌금을 드렸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첫날, 이날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때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헌금은 누가 드리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각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연보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죠. 보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거죠. 지금 말하자면 2센티모를 드렸어요. 부자들은 많은 걸 드렸고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헌금을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 두 렙돈이 전 재산이었던 거죠. 주님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하래. 그러니까 이 헌금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또 뭐 형편이 다 다르겠죠, 상황이.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없다. 드릴 마음이 전혀 없다.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안 드려도 돼요. 말씀대로잖아요. 복을 주신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복의 개념이겠죠. 뭐가 복이냐? 그 재물을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재물이 없으니까 나는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은혜를 알아야죠.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는 거죠. 복이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재물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세상 사람이지.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디 눈에 보이는 복만 복으로 보여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받은 복이 없어서 드리지 못합니다. 질문해 봐야죠.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없어서 못 드린다고요? 아닙니다.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드리라 그랬네요. 자신의 처지에 맞게 힘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형편에 맞게 드려야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태도로 드리면 안 돼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또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도 역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준비해야죠. 준비해서 모아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두었다가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이 헌금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선정한 신실한 일꾼들이 맡아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정한 사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가는 과정, 사실 그 모든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전에서 세워진 교회라고요. 그 얼마든지 자신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재정에 대해서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런 재정과 헌금에 관여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되고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굳이 하는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재정과 구제는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재직들이 그 일을 맡아서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내게 주신 그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헌신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계획,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5절로 9절의 내용을 보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세워지는 고린도 교회를 첫 번, 두 번, 세 번 방문했어요. 계속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혼란에 빠져 있고 갈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뜻대로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7절에 보세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변경이 됐어요.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중요하죠.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 출발해서 마게도냐 거치면서 고린도를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여 바르게 세우는 일, 이건 분명히 주의 일이죠. 사도 바울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계획과 또 과정,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근데 주의 일을 한 사람은 어때요?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님께 올라가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내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든 계획까지도 과정까지도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주의 일은 동역자와 함께 협력해가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것이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을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상대를. 또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요. 서로 협력하고 존중해 줌으로써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체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죠.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열의 대상이었던 아볼로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협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 자신이 혼자 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그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은 대부분 자기 일이라고 봐야 돼요. 내 일이라고 봐야 되고요. 주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것, 협력해서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태도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해가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주의 일은 혼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어립니다. 젊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긴 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의종이니까 뭐 인정도 안 하죠. 나중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뭐 사돈이 아니니 바울을 따르자 뭐 베드로를 따라야 된다. 엉망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 디모데 같이 어린 사람 보내면 그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주의 일꾼이라고 인정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이긴 하나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해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만 잘해서 자신만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그게 진정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들도 있고 또 우리 재직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야죠. 주의를 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협력해야죠. 내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당신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 사람은 이미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주의 일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주의 일을 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되시겠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주님을 섬기는데 다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비극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12절에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하니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될 것이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아주 설교를 잘해요.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요. 사도 바울은 조금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설교도 잘하고 은혜로우니까 우린 바울보다 아볼로를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자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자기보다도 아볼로를 더 따르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볼로와 함께 협력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울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아볼로는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그 역할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냐, 영광스러운 사람 이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간혹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누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다 같이 주의 일에 동역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끝으로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있네요.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항상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깨어라는 말씀 있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방심하지 말아라. 또 부지런해라.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과 나의 일이 이렇게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거든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깨어있으라는 거, 이게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해서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거짓 가르침이나 주장에 속지 말고, 그 믿음은 어디에 대한 믿음이냐? 주님께 대한 믿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이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건 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반드시 주님께 있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실 것이다. 거기에 믿음을 두어야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죠.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는 알겠죠. 하나님도 아실 거고요.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함이죠.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로서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박해도 있고 유혹도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강하고 담대함은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서부터 시작이겠죠.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 있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봐서 알잖아요. 모든 생각 같듯이 내 뜻대로 되나요? 상황이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 일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자와 같이 담대해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이건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은 다 자기 일이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의미죠. 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그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게 동기가 되면 주의 일이 아니에요.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동기가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동기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없고 자기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속성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절대로 중단할 수 없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니까 계속되는 거죠. 어느 한순간은 뭐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주의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재물을 가지고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주님의 뜻에 맞춰 있는지,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 보면 알겠죠. 그게 주의 일인지 나의 일인지. 이거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목표는 세워놓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와서 대단히 교만해지고,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말씀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